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에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에 기아스산 북쪽 닙단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첫 말씀은 사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라는 그 책 이름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사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 말로 뜻은 재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재판하는 사람들 그런 책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라는 말이 판사입니다. 판사, 재판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사가 판사인 줄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서 이 책 이름도 좀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재판하는 사람들을 뭐 이런 식으로 책 이름을 바꿔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앞선 책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사사기 1장을 딱 펴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그 다음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 주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로 이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사사기가 시작하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되는 사사기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는 약 35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깜깜하게 종교 암흑시대처럼 그렇게 사사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되는 여호수아서에는 모세가 탁월한 리더가 되는 여호수아가 있었지만은 사사기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시작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12지파가 유다 지파가 선봉이 되어서 이제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정복한 땅만 분배한 것이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포함해서 땅을 분배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아직 다 차지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이제 쫓아내는, 정복하는 그렇게 사사기는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사기 1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정복하는데 반복되는 말씀이 1장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아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사람들이 배수진을 치고 저항한 것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기록을 했지만 더 엄밀하게 원문으로 좀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가 더 맞는 말입니다. 자, 1장 사사기 1장 27절, 2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낫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한 겁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쫓아냈고 일부는 쫓아내지를 안 했어요.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농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역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땅이 확보됐다고 생각했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제단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헐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제 경제적인 풍요를 쫓기 시작한 겁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헐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오랫동안 죄악에 대해서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라.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너희의 아들,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들을 남겨두게 되면 결국 그들이 너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우상 숭배로 이끌게 하면서 결국은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과 언약도 통혼도 하지 말고 쫓아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무서운 분, 너무 잔인한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니까, 너무 그 땅에 차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지만 그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의 가슴도 찢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스루의 수도 니느웨에 악이 찼습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그 니느웨로 보내서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라고 전하게 했습니다.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을 얼마나 압제하고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니느웨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요나 선지자가 알았기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다시 회개하면서 니느웨로 가서 전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건성건성 전했는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기까지 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며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땅에 내릴 재앙을,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왜? 회개를 했으니까, 돌이켰으니까.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는 것을 본 요나가 씩씩거리며 화를 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바랬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저 땅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저희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그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 가슴도 찢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사기 1장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사기 1장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30절 말씀도 똑같이 이스라엘 10지파가 똑같이 그랬어요.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노역을 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종으로 삼았다는 거죠.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일부는 쫓아내고 일부는 남겨둔 겁니다. 10지파 중에 한 지파도 제대로 쫓아낸 지파가 없었습니다.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쫓아내신, 너희들과 내가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역을 종으로 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다 쫓아내면 자기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타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키면서 종으로 부려먹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러나 그들이 다 죽고 나서, 그들이 다 이 땅을 떠나고 나서 다음 세대에 일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저희들이 정말 알지 못했을까요? 뭐 갑자기 그들에게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렸을까요? 근데 성경은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또 어른들로부터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야기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는지 들었을 겁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넌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훈련받았던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알지 못하였다고 했을까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천사가 복힘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하나님은 영원히 어기지를 않았어요.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했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5절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힘, 통곡하는 사람, 통곡하는, 그래서 복힘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짓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가나안 우상을 다 불사르고 없애라 했는데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을 맺고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역을 시켜서 종으로 부려먹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제 너희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저들이 섬기는 가나안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어서 결국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너희 자손들까지 결국은 미래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어요.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끝입니다. 여러분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섬기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입니다.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뭐가 빠졌어요? 회개가 빠졌잖아요. 돌이키지를 않았잖아요. 이제라도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임하지 않도록 미래의 역사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돌이켜서 고쳐야 되겠다는 결단과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울고 그리고 하나님께 잘 봐달라고 그랬는지 제사만 드리고 끝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위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렇게 됐어요. 쫓아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신을 결국은 섬기게 되는 바알과 아세라산을 풍요와 다산을 그거를 섬기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양육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후계자를 세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거를 못 세웠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섬길 자를 선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는
리더, 지도자를 세웠어야 되는데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수수께끼예요. 여호수아가 왜 안 세웠는지. 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의 꼭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 폭발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따랐던 그 부흥 1세대들이 죽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서서히 이 땅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한국 땅에 행하셨던 일들을 알고 섬겼던 사람들이 떠난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7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70%가.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서 교회마다 학생 청년들이 없거나 적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사사시대와 같은 모습이 없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다. 만문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려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 똑같이 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우상에게를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을 보여주고 세워주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잠시 양보합니다.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한국 땅에 행하신 그 일들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아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근데 돌이키지를 않아요.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2021년에도 울었던 적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2022년 새해에는 작년보다 바뀌어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저들은 울었지만,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거기서 끝나는, 거기에 머무르는 2022년 새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2022년 새해 첫 주일에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메시지고,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작년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산을 헐지 않았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들은 자기들을 돌이켜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못했던 사사시대의 모습이 2022년 우리들의 이제 새해 첫 걸음을 내딛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하나님의 섬김의 자세로 돌아서게 될 때 2022년은 우리 전주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오늘 사사기 시작에 때 주시는 말씀이 신년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가 사사시대의 그런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이 어두운 시대를 깨는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제 우리 전주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로 일어나 나아가는 그리고 섬기는 2022년 새해가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우리 표어가 일어나 걸으랍니다. 우리 구세군 주제가가 780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나가세 주의 굳센 병사여 이와여 용맹 있게 싸우라 주의 이름 높이 찬송함으로 주께서 부를 때까지 일어나 일어나 나가세 그 주께 찬미를 기쁨으로 부르세 생명수가 영원토록 흐르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들 병사들아 용맹 있게 나가세 주께서 부를 때까지 나가세 십자가를 세우며 주의 뒤를 따라 일서 나가세 세상 부귀 영화 잊어버리고 주께서 부를 때까지 일어나 나가세 그 주께 찬미를 기쁨으로 부르며 생명수가 영원토록 흐르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를 병사들아 용맹 있게 나가세 주께서 부를 때까지 아름답고 영원로운 나라와 기쁨의 충만한 빛난 천국을 멸류관을 받기까지 나가세 주께서 부를 때까지 일어나 나가세 이제께 찬미를 기쁨으로 부르며 생명수가 영원토록 흐르는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를 병사들아 용맹 있게 나가세 주께서 부를 때까지. 2022년 새해 이제 주의 말씀 듣고 생명수가 흐르는 저 천국을 향해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이 시간 마음에 원하며 주의 말씀 듣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주님의 모든 교회 성도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올 한 해에도 우리의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들 위해 충만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